말라기는 총 6개의 대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6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첫 번째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강점이에요. 연세대학교 정재영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기만 하는 신은 우리가 원하는 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에서 예를 들면 그들의 신을 미워한다거나 자기들의 현실에 대해서 투정을 부리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감히 무서워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신은 절대 복종만 있어요. 그들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두려운 거예요. 감히 하소연, 불평,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는 여러분, 신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절대 복종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신을 향한 사랑, 이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그들은 복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거기에는 복종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제 3가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역사를 봐라, 현재의 국제 정세를 봐라,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역사를 봐라,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하셨던 첫 번째 대화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할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과거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고 있고 미래에도 너희를 계속 사랑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사랑은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은 짝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거 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배타심이 포함된 감정이고 집착은 이기심이 포함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수단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목적이 되고 내가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이 집착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통행이 아니고 일방통행이죠. 그래서 집착을 해보면 집착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집착의 대상이 된 사람도 피곤해요.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사랑은 가면 사랑은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상대가 수단이고 내가 목적인 거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예, 집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집착이고 또 이제 이게 병적으로 나타나면 스토커잖아요. 여러분, 스토커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는 절대 스토커가 아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집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처럼 빗나간 사랑을 할까요? 사람들 간에도 이게 문제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모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태도인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태도가 잘못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태도를 보면 정말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압니다. 아무리 선물을 많이 갖다 줘도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란 걸 상대는 압니다. 뭘 보면 알죠? 태도를 보면 알죠. 진심을 보면 알죠.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제사장들의 태도가 잘못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뭐라 하시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죠? 너희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벌써 잘못됐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관계에는 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공경이죠. 공경.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하게 해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친구처럼. 주인이 종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처럼. 하지만 아들이, 종이, 사원이 지켜야 될 선이 있죠.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선을 지켜야죠. 그게 뭐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통행이 되는 거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죠. 공경이란 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경애란 말은 쉽게 말하면 소중히 여기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공경이고 경외함이고, 멸시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멸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희의 사랑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반박하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더러운 떡은 떡에 뭐가 묻었단 말이 아니라 오염된 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성막 안에 보면 성전에 그 진설병 떡이 있어요. 이거를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갖다가 이렇게 교체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만나를 매일 주신다는 그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선한 떡을 매주마다 갖다 놓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떡은 자기가 먹지 못한 떡, 상한 떡, 유효기간 지난 떡, 어차피 버릴 떡을 거기다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차피 하나님 드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흠이 없는 거잖아요. 온전한 거잖아요. 아마 백성들이 이것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걸 좋은 걸 가져오면 좋은 거는 자기들이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병들고 약한 거는 그걸 제물로 바친 거예요. 어차피 불에 태워 죽여야 되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태도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그거 갖다 줘봐.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재물을 얘기를 안 하죠.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이 무시받고 그걸 하겠느냐는 거죠. 총독도 무시받는 것을 싫어하고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서 하는 행동들은 더 기가 찹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이런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암담한 어려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형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의무가 되죠. 예배가 귀찮아지게 돼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서도 또 예배네, 또 집회네, 또 새벽기도네,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귀찮단 말이에요. 무슨 예배가 이리 많은지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사랑이 없으니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물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리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훔친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예배도 인색해지고 예물도 인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봐서 알지만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더 많이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최선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인색해지고 기도에 인색해지고 예물에 인색해진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에는 자유로운데 나의 예배 시간에는 인색하다면 그것은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여행과 휴가는 화려한데 나의 예물은 인색하다면 그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뇌물은 뭐죠, 여러분?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뇌물에는 더 큰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뇌물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 선물은 주는 것 자체가 기쁜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큰 걸 받든 작은 걸 받든 받는 것 자체로 기쁜 게 선물입니다. 뇌물과 선물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헌금은, 예물은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물질주의 세계관, 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려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종교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극복을 하지 못해요. 중세 시대가 그래서 어둠의 시대가 된 겁니다. 모든 타락의 시작에는 여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오라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1장, 오늘 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재물 제발 그만 가져라고 합니다. 나 이것에 이제 배불렀다, 그만 가져라고 합니다. 너희 마당만 받고 갈 뿐이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만 가져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뇌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원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뇌물을 드리려고 하고 뇌물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려는 그런 거 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여러분 그 성전 지으러 돌아가라고 하고 성전 지을 비용까지 다 지원해 줬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린 재물도 있겠지만 고레스 왕이 다 지원해 줬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지 않으니까 치안이 불안한 거예요. 성전은 지었는데 이 성을 둘러싸야 그 안에 마을에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성벽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불안해서 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인데 왕에게 허락받고 와요.
그래서 52일 만에 중단된 성벽 공사를 완성을 합니다. 성전도 완공되었고 성벽도 완공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다 완성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전은 완공됐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벽은 완공돼서 이제 살만하고 안전이 됐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도 성벽도 다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무서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이제 성전 독점권을 내가 빼앗을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스라엘에게만 준 특권이었거든요. 구약시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는 백성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희의 예배의 특권, 예배의 우리로 말하면 특허, 이 성전 독점권 내가 다 뺐을 거야. 이제는 내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나를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할 거야. 각처에서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깨끗한 예물, 사랑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곧 오게 할 거야. 한마디로 너희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열방에서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경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도 40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아요.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공부해보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완전히 정치와 결탁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타락한 세력이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결탁하고 종교와 결탁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는 그들이 신약시대 예수님 얼마나 공격합니까? 이런 게 다 이 시대에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 말씀을 경고로 받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400년의 야묵의 어둠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말라기 나중에 예언한 대로 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오늘 또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죠. 소망의 말씀이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또 동시에 오늘의 우리의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색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진심으로 자원해서 예배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창세자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예배에 담아서,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번 고난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더 간절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